말씀 출애굽기 8장 9장입니다. 본문은 9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욕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꾸짖고 책망하는 이러한 10가지의 재앙의 장면들이 소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 위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이러한 또 책임은, 인간의 의지의 이러한 또 활동은 어떤 면에서는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책임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치해 가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온 인류 역사를, 또 바로와 그 애굽의 최고의 그 당대의 그 국가의 이 모든 통치와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해 가시는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먼저 강력한 신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또 인간의 선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또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선을 택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택하면 벌을 내리시는 또 이러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또 중요성을 바로가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거듭 강조하면서 인간의 도덕적인 또 이러한 의지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주 놀랍게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르침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소중한 교리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섭리를 먼저 회복하고 세워가야 됩니다. 순서가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신앙과 우리 신학의 기초로 삼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움직여져 가고 다스려져 가는지, 또 인간의 악에 하나님이 물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악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통치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주와 인류 역사, 여러분의 인생 전체는, 여러분이 숨쉬고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렇게 펼쳐져 간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관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인간의 책임, 인간의 의지의 이런 활동이 또 그러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를 이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8장, 9장을 통해서 배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이 내용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이 악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섭리 교리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인간의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 발생하는 그 모든 악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비록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시지만 어떻게 신비롭게 이 인간의 악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통치를 다스려가는지, 이 악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마지막 9장, 10장, 11장에서 한 번 더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이러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또 진행되는지를 또 함께 배워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니라.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처럼
두 가지 섭리교리에서 작정교리에서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될 때마다 또 여러분 좋은 일이 주어질 때도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막 감정이 흥분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요. 여러분 투자라든가 또 부동산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인생의 중요한 일들 결혼이라든가 이런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이 너무 막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도 꼭 두 가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난다라는 것.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셔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슬픔과 고통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 주권 아래에 인간의 이러한 통치와 또 다스림은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필연적으로, 또 그다음에 자유롭게, 그다음에 우연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통상 신학교에서는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또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는 신앙 고백에는 쉬운 말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세워서 반드시 필연적인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협력, 자연적으로 자유롭게 협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고 또 여러분의 의식주에 있어서 삶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의지를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강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적으로 자유롭게 협력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협력이라는 표현은 공로주의적 로마 카톨릭처럼 인간의 노력이 50% 보태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인 협력주의적인 그런 협력 단어가 아닙니다. 용어가 쓸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단어를 우리도 씁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자들도 협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인 협력주의라고 이렇게 인간의 선행과 의지를 통해서 구원의 보탬을 해야 된다. 행위구원과 공로주의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우리는 수단과 도구의 개념으로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과 의지, 이성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인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강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해서 자원해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도록 교회에 나오도록 또 여러분이 의식주에 있어서 도덕적 선과 악을 여러분이 원해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협력의 이러한 또 방식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또 예기치 않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또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면서 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연적으로 또 통치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우리 주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주보에 우리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를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조 5장 섭리에 관하여 2항 부분에 보게 되면 읽어봅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돈하셨다. 하도 이게 어렵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칼빈도 그렇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제1원인,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성도들에게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의 이러한 창조 질서, 인간의 이러한 인격과 의지가 또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러한 자연과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인간을 아담과 하와처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또 이렇게 부부를 통해서 결혼을 하여 자녀가 태어나도록, 인간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류가 태어나도록 이렇게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역사를 집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수단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원인, 자연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인간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원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제1원인, 제2원인이라는 표현은 기독교 2000년 동안 써왔던 표현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들도, 유명한 신학자들도 1원인, 2원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저 더 거슬러 가서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이러한 철학에서도 보면 1, 2 그러한 또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안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런 표현을 모를 뿐이고 이런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뿐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1원인, 2원인, 궁극적인 절대적인 원인, 가까운 그런 원인, 이렇게 해도 다양하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온 것입니다. 자, 3항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단들 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또는 그것들에 역행하여 자기의 기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자연 창조의 이 질서를, 자연 질서를 필연적으로 사용합니다. 낮과 밤이, 여름과 겨울이, 이렇게 시간과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밤에 안 자고 낮에 자고 이 활동이 계속 오래되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신자라고 해서 20일,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되면 위장이 망가지게 되고 암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질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잠을 자고 먹고 이러한 인간의 생체 리듬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역행해서 살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만 샤머니즘, 미신화되면서 이러한 자연 질서와 인간의 이런 의식주의에 대한 이런 필요성들을 자꾸 무시하는 이러한 형태의 기독교로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신비주의 형태의 모습으로 교회의 기독교의 모습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아프면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많이들 죽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기도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 후벼 파면서 암 고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미신적인 사기꾼들에게 속아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지 않아도 또 일반 기도원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치료한다고 그러면서 치료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 병이 악화가 되는 이런 일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먼저 병원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만 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판단들을 다 포기하고 마치 이성이 없는 사람들처럼 병이 걸리면 산속으로 들어가고, 학교를 가야 할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공부해야 될 고3 학생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공부는 안 하고,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런 것을 마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80년대, 90년대에 그러한 극단적인 또 이런 한국 기독교의 미신적 샤머니즘 모습이 얼마나 많았고, 저도 그 시절을,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엄청난 피해들을,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사는 그 소중한 청년의 시기를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놓쳐서 많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퇴치 카드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교회가 소개를 하고, 순복음교회에서 그 코로나 퇴치 카드 소개했다가 전국의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을 받고, 무슨 코로나 퇴치 카드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이게 일개 작은 교회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한국의 가장 큰 교회가 그 카드 몸에 지니고 다니면 절대 코로나 안 걸리고, 이런 바보 같은 반의료적이고 반과학적인 반사회적인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이런 행위를 마치 신앙처럼 포장을 하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400년 500년 전에 우리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모여서 공교회적으로 고백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샤머니즘적으로 미신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인격을 가지고 자연의 이러한 창조 질서에 잘 또 우리가 적응하면서 밤이 되면 잠을 자고 낮이 되면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병이 들면 잘 또 좋은 의료를 통해서 치료받고,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미래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또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수단들 없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만 자꾸 요구하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들 없이, 수단을 초월해서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피를 토하고 또 합병증까지 와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젊은 이러한 체력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경을 헤맸습니다. 30대 때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백혈병과 관련된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그 난치성 질병, 피와 관련된 질병에, 백혈병은 아니고 그 비슷한 또 연계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라도 몸이 너무 피로하고 그러면 피 검사를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피의 수치가 이렇게 자칫 너무 낮아지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사만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30대에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치료의 약이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으로 지금도 그렇게 또 치료해 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적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만 바라보고 병원 안 다니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들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이 수단을 안 사용하는 이러한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신조의 선조들은,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식은 기적의 방식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90%는 수단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10% 정말 우연찮게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90%는 보편적인 수단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수단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왜 우리 신앙 고백에 들어왔는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제세례파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수단을 자꾸만 무시하고 기독교를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선동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질서,
또 우리 인간에 있는 이러한 소중한 우리의 문명의 이러한 여러 수단들을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수단을 사용하신다라는 소중한 문장을 남겨두신 겁니다. 자, 7항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지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십니다. 자, 스코틀랜드 신조 13장의 하나님의 섭리와 만물의 주관하심,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생하는 그 어떤 죄에 대한 책임자가 될 수 없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과 선하심은 너무나 위대하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사단과 사악한 인간들이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가장 놀랍고도 의로운 태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명하시고 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요약해 준 겁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의 문제,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조화를 이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죄에 대한 책임자는 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 주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한 5째 줄 아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데 그 이유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어남을 이 교훈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마태복음 10장 다시 소개하는 겁니다. 머리털을까지 세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 고백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능력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의 뜻이나 허락 없이는 사탄이나 온갖 악의 세력이라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은 그 어떤 것도 돌보지 않고 다만 만물을 우연에 방치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이러한 잘못된 교파들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또 하나님은 선한 일만 통치하신다, 악의 이 역사는 모르신다, 이렇게 반쪽짜리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이런 가르침들도 위험하다라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또 잘 지켜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더 나눠서 봅니다. 오늘은 먼저 이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소개하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따라서 8장, 9장을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놀라운 수단을 사용하시는지를 또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보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 또 우리 인간의 이런 생체 리듬, 의식주의 이런 도구들을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4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에는 이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아름답게 참 멋있게 표현해 놨습니다. 시편 104편 2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빛, 하늘, 물, 구름, 바람
이런 모든 자연 질서를 자신의 사자, 자신의 종처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창조해 두시고 그 땅이 파괴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치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이렇게 바닷물이 70%나 되는데 30% 되는 이 육지를 집어삼키지 않고 그 폭풍과 해일이 그렇게 넘치는데도 인간이 사는 이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는 이러한 놀라운 중력의 이러한 질서, 하나님이 그렇게 땅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보다 물이 훨씬 2배가 많은데 어떻게 이 땅을 왜 침범하지 않는지 과학자들은 그걸 중력의 이 법칙을 갖고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다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땅과 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을 그렇게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23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27절,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밤과 낮이 잘 작동하면서 밤에는 누가 주로 활동한다고요? 짐승들이. 왜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 아주 맹금류, 이런 아주 강한 육식, 이런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짐승들은 야행성인가? 이것도 참 신기하죠. 사람은 낮에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짐승들은 주로 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대부분의 무서운 짐승들은 야행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경계를 나누어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또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양식을 먹고 또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짐승도 인간도 하나님이 저희의 호흡을 취하신 즉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또 자연의 많은 이러한 식물과 동물의 이러한 또 질서를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거기서 또 양식이 구해져서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질서를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 신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옥상이라든가 산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신자라고 해서 멀쩡합니까?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예수님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보세요. 시편에 보니까 높은 곳에 떨어져도 다리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떨어져 보세요. 왜 사탄이 이런 시험을 했겠습니까? 수단을 무시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공격한 겁니다. 당신도 신이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를 막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줄 것 아닙니까? 당신은 신이니까 얼마든지 그 위험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져와서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걸 따라한다고 하면서 홍해바다 건너는 흉내를 내고 한강에 가서 막 물속을 막 그렇게 갈라지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40일 이러한 금식을 구약에 하신 이 엘리야나 또 이러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40일 금식했다간 죽습니다. 그건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함부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적인 자연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또 통치하시며 다스려가며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한 특별한 목적 아래서 그 기적을 행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를 막 깨트려가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는 그 유명한 또 우리 양식과 관련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은 양식을 우리가 준비해서 또 먹고 또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 이러한 창조 질서에 우리 생존의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오랜 세월 동안에 먹여야 되는 겁니다. 유독 짐승들과 이런 세상 속에는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새끼들이 제 발로 일어서서 자연에 적응합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 10여 년 넘게, 10여 년이 뭐예요? 한 15살까지도 부모가 돌보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인간만 오랜 세월 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양식을 먹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아야 되는 이러한 인간의 질서, 또 노년이 되면 인간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또 노인의 연약함들, 또 자식들이 돌봐야 되는 또 이러한 생존의 질서, 이러한 모든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노년이 돼서 노동을 할 수 없을 때에 혹시라도 가난의 문제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사용할 수 없는,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노년을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마냥 천양 젊음이 유지되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인간을 향하여 게으르지 말고 개미한테 가서까지 배우라고 책망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와 위험한 때를 대비하면서 양식을 잘 준비하라고. 만약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빈궁, 가난이 들이닥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생존의 근본적인 질서들을 부지런히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의 직장 생활, 투자, 이러한 경제에 대한 이런 교육, 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죄악시합니까? 국가론에 있어서도 우파는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노력하고 자기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경제관을 가르치는데, 좌파의 이러한 경제관들은 경제평등, 사회정의, 이러한 분배, 이런 것만 가르치는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건강하지 못한 신비주의와 미신과 샤머니즘으로 이렇게 자꾸만 선동하는 기독교들은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먹을 거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수단을 무시하는 형태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가는, 저만 해도 20대 때에 보험을 들면, 차 보험을 들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차 보험을 안 들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무보험으로. 그 시대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이의 교육보험, 생명보험, 믿음이 없이 왜 그런 걸 드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불신앙인 것처럼,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불신앙인 것처럼, 교육을 준비하는 것을 불신앙인 것처럼 이런 몰상식한 형태로 기독교를 소개했고 그 시절을 살면서 엄청난 피해를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적인 이러한 준비와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혹독하게 가난과 고통을 겪을 거라고 엄히 책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러한 경제적인 이러한 훈련과 중요성을 유독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하면서 30대 초기에 성도들도 없고 그랬을 때 어머니가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그렇게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많은 중환자실의 그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개척교회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어머니를 더 치료해 보지도 못하고, 물론 큰 병이어서 딱히 뭐 치료의 어떤 부분도 없지만 자식 입장에서 그래도 또 한 번 돈이라도 있으면 한 번 더 치료를 해볼 수 있는, 또 좀 더 병원에 좀 더 둘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좀 있었을 텐데, 장손이나 또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또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퇴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 마음에 부모님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것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산 겁니다.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난을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이런 질서들을 막 그냥 무시하면서 사는, 결국 노년의 그 대가를 반드시 받는 겁니다. 미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살았던 성도들은 반드시 가난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신자라 할지라도 엄청난 그 가난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수단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엄히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3절에서 보니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로 또 이렇게 몇 가지를 이용해 보면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둘째 이제 징계에서 개구리가 아주 애굽 땅에 창궐하는 이러한 이제 징계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겁니다. 개구리가 그 물에서 올라와 갖고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에 신하의 집에 가득할 것이며, 화덕과 떡반죽 그릇과 부엌과 거실에 아주 잔뜩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개구리는 어디서 산다고요? 물가에서만 사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사는 집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를 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니까 인간이 사는 곳에 없던, 우리 주변에 개구리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개구리들이 그렇게 들이닥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8장 6절에도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매, 원래는 이렇게 물가에 있었지만 8장 9절에도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8장 11절 개구리가 하수에만 있으리다 하고, 이렇게 개구리는 물가에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도 자연의 이러한 영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협력, 자유롭게 인간의 의지를 또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이성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이성, 의지, 마음, 생각을 가지고 도덕적인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작정 섭리는 우리 인생 전부를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통치가 매 순간순간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는 우리 눈에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신비롭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예측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의 의지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이거 다 이성을 갖고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이성이 없으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중생을 통하여 거듭난 그런 사람으로서 또 우리의 이성이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그렇게 또 거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은 그 이성이 죄로 물들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주와 관련된 일반 판단은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악된 이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인간답게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악마와 짐승이 된 건 아닙니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인간인 겁니다. 우리 신자는 구원받고 나서 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이성으로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또 이러한 거룩한 이성의 또 이러한 또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도록 구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원해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평생 주일 성수 잘 하면서 신자로 살아가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돼요. 물론 최종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측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에도 주는 것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자, 일상 의식주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이 노년이 편안한 겁니다. 그렇죠? 예측 가능하잖아요. 과소비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막 살고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통치하실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 노년이 어떻게 될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먹는 거 부실하고 운동 함부로 이렇게 안 하고 병원 자주 안 가시고 이러면 예측 가능한 거예요. 일찍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의식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정도 또 예측 가능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 의지, 마음을 사용하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선을 택하면 그 보상이 주어지는 거고 악을 택하면 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의지를 제2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친다고 해서 운명론이나 팔자론처럼 기복주의처럼 신비주의처럼 미신과 샤머니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보가 되어가지고 이성을 다 빼놓고 무슨 토끼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소개해 주세요. 이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이러한 가르침이 어렵잖아요. 우린 토끼가 아니에요. 왜 자꾸 간 빼놓고 다니려고 그러면 거북이구나. 거북이가 아닙니다. 간 빼놓고 다니는 우리 왜 이성을 자꾸 빼놓고 다니려고 합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성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예수님도 믿게 하시고 교회도 신앙생활도 이성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우리의 의식주도 그렇게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아주 성경의 명확한 말씀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전부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을 대하듯이 그렇게 강제로 막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도덕적인 선과 악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가고 여러분이 결혼하고 여러분이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모든 소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과 절대 주권에 또 통치 아래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또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그 사람을 만나도록 거기에 살았을까? 이건 참 정말 우연찮게 부부가 서로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내가 좋아서 그렇게 소원해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주권의 역사가 또 거기에 지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좋은 소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걸러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소원을 품도록 부지런히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좋은 소원을 가지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이성과 의지는 또 죄에 물들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쁜 소원, 악한 또 소원을 가지기도 합니다. 욕심을 가지기도 해요. 그건 비성경적인 소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좋은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이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이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이게 위험한 투자인지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올바른 그러한 분별력과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도 4절에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돌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막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일어나니까 애굽 백성들이 처음에는 안 듣다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이런 경고를 하는데 이번엔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키는 겁니다. 우박이 떨어진다고 경고했으니까. 이렇게 인간의 의지와 마음의 판단을 가지고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는 이번에도 만약 안 들었다가 큰일 나겠다 피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축을 집으로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박이 애굽 땅에 완전히 그냥 뒤덮는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가축들을 집 안으로 피신시켰던 애굽 사람들은 혜택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가축들을 바깥에 방치했던 콧방귀 꼈던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은 전멸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순간의 판단과 분별이 자신의 생계에 큰 또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자, 마지막 통치. 우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을 보니까요. 여기에 이제 아람 군대와 아합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놀라운 우연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아합은 구약의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죽이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죽였습니까? 전쟁통에 누가 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또 아합은 병사 옷을 입고 나갔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 선지자가 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다고 하니까 왕의 복장을 버리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병사들 속에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병사가, 이스라엘 병사가 대놓고 쏜 게 아니라 그저 우연하게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왕은 또 속에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화살 한 번 맞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갑옷 솔기, 갑옷들이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이렇게 갑옷 그 솔기를 파고 들어가서 몸을 맞힌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죠. 어떤 병사가 활을 쏜 것도, 그 화살이 날아가서 하필이면 아합에게로 다가간 것도, 또 하필이면 전면에 그냥 맞았으면 튕겨나갔을 텐데 그 이음새의 그 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갑옷을 입었어도 결국 화살에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우연찮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나도록 역사합니다. 우리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우연적 통치의 방식을 아주 순간순간 절감합니다. 저도 차를 운전하다 보면 1초도 아니에요. 뭐 0.5초, 0.1초만 먼저 가도 사고가 나고 늦게 가도 사고가 나는 아주 순간에 그 사고가 나잖아요. 차 사고가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 유명한 그 강원도 그 교통사고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버스가 뒤에 와서 승용차를 받아가지고 휴가 가던 젊은 아가씨 4명이 결국 뭐 대처도 못하잖아요. 버스가 그냥 받아서 그냥 납작하게 되었으니까 그냥 4명이 그냥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냥. 신호 대기하다가도 뒤에서 트럭이 와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우연찮은 방식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아주 우연찮은 그런 사건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적처럼 삶이 또 회복되기도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놀랍게 기적적으로 직접 간섭하셔서 또 병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9장 23절 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은 없었던 것이라. 평상시에 없었던 우박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결국 가축들을 죽이는 뇌성, 번개, 우박, 불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또 자연재해를 일으키셔가지고 또 인류를 징계하시는 이러한 직접적 개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존, 협력, 통치,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그 다음에 우연적으로 이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우리 성도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통치 방식을 잘 또 순종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또 안전하게 잘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장 9장을 이제 요 세 관점에서 한번 쭉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서 또 살펴봅니다. 7장의 3절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표현, 또 바로가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롭게 먼저 이 본문에 계속해서 소개되는가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립니다.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런 표현. 7장 4절에도 이제는 바로가 죄를 진 거다. 14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22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7장에 2번 나오고요, 바로가 죄악을 범했다는 4번 나옵니다. 자, 8장도 이제 한번 부지런히 이제 이 10가지 재앙은 재앙의 종류만 바꿔지면서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를 먼저 보게 되면 15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19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지만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런 표현, 하나님이 2번 소개가 되고요. 자, 바로는 3번 소개가 됩니다.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완강케 했다. 19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32절에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이렇게 3번 바로의 책임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에는 하나님이 3번 소개가 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다. 35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3번 소개가 되고요. 바로의 책임은 4번 소개가 됩니다. 7절 바로가 완강하여 17절 내가 여전히 자고하고 34절 바로가 35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아주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펼쳐져 간다라는 겁니다. 비록 어렵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이러한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인간 자신에게로 또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조화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두 개를 골고루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쳐 주면 그 가르침만큼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이 책임, 이거 수학적으로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설명도 안 되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죄악의 책임은 바로에게 인간에게 있다, 그러면 둘 다 여러분 잘 받으시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행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7장 5절을 보니까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17절에도 이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왕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이 출애굽기는 단번에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번이나 이렇게 지연시킨 이유는 첫째,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주이신지를 드러내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려 함이라. 구원으로 초대하는 건 아니고 심판주, 전지전능하신 온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곧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8장으로도 들어와 봅시다. 각 재앙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나서 그 결론으로 8장 10절 가를 읽어봅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라. 모세가 가로되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바로가 예수님 믿도록 계시해 주는 그런 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경고하는 겁니다. 22절도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9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바로에게 경고 형태로 가르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희 백성들에게 쏟아 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심판주임을 깨닫게 할 거라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10번씩이나 지연시킨 거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백성을 한꺼번에 쳤다라면 너희들을 다 죽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을 살려놓은 이유는 내가 좀 더 기적을 많이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악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엄청난 힘든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지연시키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아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답답한 대한민국의 이 현실들을 견디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악한 위정자들을 그냥 방치하고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 3대를 4대를 거쳐서 저렇게 독재를 하면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이런 악한 통치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악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그 악한 자들의 죄악됨을 더욱 드러내고 순식간에 또 심판하셔서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 너를 당장도 죽일 수 있지만 잠시 살려두고 또 그 생명이 다음 또 세대로 독재가 연속되도록 잠깐은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성도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 교회가 끝끝내 살아남는 이런 위대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는 안 없어지는가? 수천 년 동안 로마 시대 때도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고 그렇게 많이 죽였지만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있었지만 이따가 다 사라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명백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이렇게 비록 바로의 이런 폭행 때문에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금방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들이 더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속에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인지, 심판주 되시는 분인지를, 교회를 핍박하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왕들이 처참하게 죽어갔던 그러한 역사적 교훈들을 남겨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로가 결국 베드로도 죽이고 바울도 죽인 그 장본인이 바로 네로입니다.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수치스럽게 자결을 하고 죽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서 교회를 핍박한 왕들은 결코 제명에 못 죽는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역사적 교훈을 하나님이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0절에도 27절에도 9장 1절에도 13절에도 각각의 재앙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애굽 왕에게 짓밟히는 정말 가련한 그런 시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들은 내 백성, 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것이, 결코 성도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펼쳐집니다. 8장 22절을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6절도 읽어봅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오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칠까 하리까.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이다.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비록 이제 8장 9장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는 그 재앙이 안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때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로 변하는 것, 또 개구리 이런 것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비록 여기서 표현하는 셋째, 넷째, 다섯째 재앙부터 표현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모든 사실을 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피해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별을 뒷재앙에서 표현해 주고 있을 뿐인 거예요. 또 어떤 재앙은 표현이 없기도 하고, 그러나 10가지 재앙 우리가 전부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놀라운 보호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읽었던 것처럼 불신자들 세상보다도 교회를 하나님이 더 특별히 섭리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또 이런 위로의 또 고백이 담겨 있는 걸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더 몇 가지 주제별로 요약을 해서 8장 9장의 출애굽의 재앙의 사건들을, 특별히 인간의 이러한 그 책임을 하나님이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러한 또 놀라운 섭리의 또 법칙들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